6장 21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예배소서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바울의 마무리하는 결론의 본문을 오늘 읽으셨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들에 각각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예배소서도 있고 또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예배소서 마지막을 묵상하실 텐데요. 그와 같이 마지막 묵상을 통해서 언제나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나 믿음과 평안이 항상 넘치기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가 은혜가 넘치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사정이 나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기서 나온 것처럼 바울의 사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과연 여기서 바울의 사정과 바울의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참 궁금하게 됩니다. 또 왜 그것을 알리는 것이 너희 마음에 왜 위로가 되는 걸까요? 또 그것을 위해서 두기고를 특별히 보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알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절에서 나온 것처럼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은 아마 울음이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중에 감옥에 갇힌 바울 선생을 걱정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분쟁이 있어서 에베소서에 걱정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에베소서 교인들 중에서도 바울 선생님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특히 21절과 22절에서 나의 사정을 특별히 두기고에게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보낸다,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처지, 바로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나오듯이 교회를 걱정하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잘못해서 지적도 했었고 꾸짖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처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에 어떠한 연민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묵상하고 있는 예배소서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또 다른 한 통의 편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것이고요. 좀 긴데 그냥 바울의 어떠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힘든 일도 더 많이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훨씬 더 심하게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야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 빠지는 매를 맞은 것이 5번입니다. 책찍질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돌로 침을 당한 적이 1번이고
난파를 당한 것이 3번이나 밤낮을 망망대해 떠다닌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는 동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한테서 오는 위험, 다른 민족들한테서 오는 위험, 도시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겪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에 시달렸으며 밤을 지새운 것이 여러 번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렸으며 굶주린 것도 여러 번입니다. 추위와 헐벗음에 내버려졌습니다. 그 밖의 것들을 제쳐놓고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누군가 약한데 나는 약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제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데 나 자신은 애를 태우지 않겠습니까?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서 23절 중반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2000년 전 초기 기독 공동체를 이끌고 이신칭의의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에게도 조차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조차 대단한 선생님이며 또한 하나님 그 외에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교회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역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구두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여기 예배소서 본문에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하라면서 족쇄죠. 착고해 때문에 아픈 발목이 낫기를 기도하거나 자신이 감옥과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기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분명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사탄이나 세상의 간원들이나 율법에 정통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에게 침묵을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아마 감옥에 갇혔을 것이고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유혹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 하나 입 닫으면 되는데, 나 하나 고생 안 하면 되는데. 분명히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러한 연민에 빠졌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실망 속에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열심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육적 싸움에서 바울이 이기길 바울은 예배소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큰 감신사는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선포하도록 보냄받은 사람, 특히 예배소서 교회에게 자신을 그렇게 열심히 건면해 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수와 마주섰고 자신의 자원으로서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신자와 비교할 때 바울은 정말 우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셨듯이 계시를 직접 받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영적으로도 연약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능력과 복이 자신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쓰고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알고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한 겸손한 신자입니다. 바울 또한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감옥에서까지 바울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일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예배소 성도들을 복음으로 이끌었고 또 다른 교회에게서도 담대함을 불어넣어 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교회에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핍박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방 교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바울은 예배소서 성도들이나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희망이 되고 담대함을 불어넣어 줬을 겁니다.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19절과 20절 말씀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진전시키고 다른 신자들을 격려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사정과 예배소서 성도들의 위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특별히 예배소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우리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며 바울을 비롯해 여러 사람과 함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했던 인물이고 바울의 심부름을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편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전달했고 또 그 골로새서에서도 모두 순신자들에게 바울의 상황에 관해 추가 정보를 전해주라는 본문이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에서도 이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서 교회에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옆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맡은 바에 충성된 종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이 그냥 자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옆에 사람을 돕기 위한 것, 우리의 옆에 있는 사역들을 돕기 위한 충성임을 우리가 더욱더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돕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보탬이 되는 우리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축도로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 저는 참 바울이 마지막 본문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참 마무리를 참 아름답게 잘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참 따뜻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축도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평안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은혜입니다.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 즉 하나님의 총애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가 받길 바라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참 신자들에게 속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은혜를 받을 자들의 사랑만이 일시적이지 않고 따라서 거짓되지 않으며 영구적이고 변함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의 선물은 조금 현대 시대의 선물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또 다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자면 이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것은 뇌물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꼭 그 사람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이 고대 시대의 선물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보답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저를 키워주셨던 부모님에게도 전하고 또 친구에게도 전하는 것이 선물인데 이 고대 시대에서의 선물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있어서 후원자와 비보호자의 관계가 있어서 누가 선물을 주면 그만큼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호의를 다한다는 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적인 개념과 같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에 대한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은혜와 어떤 카리스가 선물이란 뜻인데요. 선물과 은혜와 성령이 단순하게 내가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보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다했던 그 은혜처럼 24절에 나온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아낌없이 주는 은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안이
오늘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충만하여져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뜨겁고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향한 열정은 갇혀 있지 않음을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험악한 상황과 마음 속에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연민하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생각하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저희 또한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낙담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건면하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드려지는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